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화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고객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조건은 없고 그러나 유익한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전화의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하루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얼떨떨한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어저께 맡겨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맡겨둔 사람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1,440만 원을 맡겨두었으니까는 당신이 오늘 그 돈을 쓰면은 당신의 것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이 그 돈을 찾아서 썼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 돈을 매일 1,440만 원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매일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그 24시간이 1,440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440만 원은 주지 않으셨지만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1,440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산하자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도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고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12월 1일은 아닙니다. 오늘이 7일이니까 벌써 한 달 가운데서도 7일이 지나간 남은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유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우리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도 보니까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가? 자, 이 배경적인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그 팔레스틴 지역,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남유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람, 암몬, 여러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모든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공물을 바칠 정도로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그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제 주변에 그런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변의 그런 그 나라들과 서로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의 그 공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세워지고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크게 부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글랏 빌레셀이 이끄는 그런 아수르의 전차 부대가 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그런 이 아수르의 그 전차 부대 앞에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북쪽 그런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이 동부 지역이 다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밀려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디만 남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사마리아 그런 이 지역, 거기를 중심해서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은 사마리아와 그 위에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었었는데,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 다 공격을 당하고 이제 사마리아 그런 그 지역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아수르 군대의 그런 공격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전지대를 찾아 그들이 몸을 숨기고, 그리고 거기에 도피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기브와 그 다음에 라마 베다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 군대의 공격에 있어서의 안전지대가 어딘가 하면은 자기들 나라에 있어서의 남쪽, 그러니까 유다의 그 경계 선상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에요. 그러한 그 지역들에는 그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브아에서 물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브와 그 다음에 라마, 베다웬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리라. 그 알리는 그런 것들이 뿔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불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외치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그 징계가 모든 그런 그 백성들에게 다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을 범하거나 잘하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가 말 들으면 잘 들으면은 이쁘고 말 안 들으면은 뭐 밉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죠. 그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그러한 그 마음도 우리 인간 부모 갖는 마음 그 이상의 것이에요.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잘못을 행하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그 몽둥이로 징계할 때 매를 들잖아요. 요즘에 자꾸만 그 매가 뭐 없어지고 요즘은 무슨 뭐 학생 무슨 뭐 인권에 대한 어떤 조례 이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점점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해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교사도 제대로 못하는,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간에 이 매를 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전에 그 매를 사랑의 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매를 댈 때에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고자 매를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감정이 앞서다 보면은 뭐 과격하게 폭력이 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죠? 아주 극히 적은 일이지 그것이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간에 그런 어떤 징계의 그 몽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는 그 근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기록하면서 신흥 제국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서 나오는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그러한 어떠한 이 뭐 왕의 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왕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세계의 어떠한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는 길로 갈 때에 그럴 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자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가 신흥그란 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침략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 단지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 그 자체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호세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서 보니까는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계표가 우리 개정 성경에는 지계표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계표 그러면 굉장히 말이 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 우리 개혁 성경에 경계표라고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계가 되어지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계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기는 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럼 경계표가 뭐예요? 무엇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그들을 얽어매고 그들을 이렇게 꽉 조이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어떤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를, 율법의 경계표를 누가 치웠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경계표를 치워버리고 그럼 율법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벗어난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의 그러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인가 하면은 그건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물을 벗어나면은 죽음이에요. 제가 제 목양실에 가면은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금붕어를 이렇게 키웠었는데요. 사람들은 금붕어가 제일 키우기 쉽다 그러는데 저는 금붕어를 사가지고 오래 키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붕어를 자주 바꿨어요. 어떤 때는 뭐 2, 3일에 다 싹 죽어서 그래서 그냥 안 키운다 그랬다가 이제 그다음에 다 어항을 이렇게 저 창고에 쳐박아 두었다가 또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몇 년 전에 이 구피를 또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 또 구피가 또 있습니다. 근데 구피 뭐 이 밥을 사러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한 수족관 거기 가니까는 요만한 그 조그만 그릇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담아서 또 파는 거예요. 약간 좀 큰 물고기인데 이건 한 마리씩을 팔아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컵 같은 그릇에 한 마리씩을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름도 제가 모르겠고 왜 한 마리씩 이렇게 담아 놓았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 이렇게 싸운대요. 그리고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가치를 못 놔둔다는 거야. 그래서 2마리를 사왔어요. 작은 물컵 같은 거기에다가 담아놓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참 이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물컵 같은 데다가 그래도 좀 큰데 저 고기가 그렇게 별로 움직이진 않는데 그래서 그냥 2마리 있는 거를 이게 뭐 자기네 그 같은 종끼리 싸우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큰 어항에다가 그걸 2마리를 넣어뒀어요. 꺼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다 담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저러고 그냥 지내겠지 그랬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고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한 마리가 없어.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한 마리 어디 갔지? 그러고 찾았어요. 이거 써가지고 얘가 잡아먹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먹었으면은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여튼 뼈가 좀 남아있든지 뭐 머리가 좀 남아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빨리 잘 잡아먹나. 근데 다 같은 뭐 그 크기의 뭐 물고기니까는 이게 그 물고기 비해서는 다른 그 상대가 적은 건 아니에요. 뭐 멸치 같으면은 뭐 몰라도 큰 고기니까 그래도 약간. 나중에 보니까는요, 제가 좀 찾았어요. 없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쪽 구석이에요. 요 까만 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게 요만한 공 같은 경우는 가는 게 있어요. 그 물고기 색깔이 약간 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냥 여사로 여겼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게 말린 거 되게 쭉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물고기야.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그걸 다 관찰을 하고 뭐 CCTV를 놓고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것들이 둘이 이사를 하다가 이게 싸운 것 같아요. 이게 싸우다가 한 마리가 거기서 뛰쳐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고기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제가 그냥 혼자 생각에 싸우다가 야, 나 네 등살에 내가 못 살겠다. 야, 내가 그러려고 그랬으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탈출하지. 그러고서 아마 거기서 뛰쳐나가는 것 같아요. 탁 튀어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튀어나가니까는 그 물 어항 바뀌거든요. 밖에 그 바닥에 그죠? 떨어지니까는 물이 없는 그런 곳에 하다가 이게 아마 이게 몸을 이렇게 뭐 하다가 이게 말려서 그냥 그러니까 보니까는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말라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만은 물고기가요 안에 살다가 상대가 보기 싫다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물 밖을 탈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떻게 하면 물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의 경계표를 넘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경계표가 있어요. 그 신앙의 경계표는요, 주일 성수의 경계표가 있어요. 11조와 예배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경계표가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경계표를 치워버리는 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스럽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힘쓰면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육신의 편리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총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장이라서 노회장하고 서기를 데리고서 총회 회관에 그 세미나 참석을 갔습니다. 참석자 갔더니 그 세미나의 주제는 개혁주의가 주일 성수에게 뭐 알린다,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개혁주의 입장, 우리가 개혁주의거든요. 우리 합동측, 우리 대한여대 장로교회 합동측 수원 세비교회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신앙의 노선은 개혁주의예요. 그러면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런 어떤 위기, 한국 교회의 감소, 뭐 이런 어떤 그러한 그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일 우리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일단 신학 교수들이 이제 나와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발제를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총신의 그 역사 그 신학자죠. 박용규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강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주일 저녁 예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성경에 뭐 주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7시 반에 드려라, 뭐 이런 어떤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고, 그러니까 그 전통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가 맞춰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찬양대는 찬양 연습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죠. 뭐예요? 야, 이제 주일이 끝났구나. 그죠? 주일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주일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전에는 주일이 아직 끝나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세대간 통합 예배로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에 참여를 시키고 또 그들이 또 뭐 준비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갖기 위해서 오후에 시간을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그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에 함께 통합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어떠한 주제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시간은 지금 2시 반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4시 안에 끝나요. 여러분 4시에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주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7시 예배를 드리면 8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주일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4시에 예배 맞춰지면 마치며 돌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는 주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지나친 방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서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면은 한없이 늘어지고 편해지는 것이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계가 사실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일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마음대로 신앙에서 행하라. 그러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벗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계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의 마음껏 삶을 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만족과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버렸던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계표를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징계표를 옮기는 거, 경계표를 옮기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든 간에 그들이 어떠한 그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다른 우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자꾸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징계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놔두면 상처가 곪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곪은 상처는 어떻게 되겠죠? 그 상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뼈로 쪄놨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곪면은 그냥 짜면 되겠죠? 그죠? 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큰 어떠한 점점 이게 커졌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집에서는 위험하게 할 수 없고 병원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상처난 부위들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죠? 긁어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아물면은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요. 그거를 긁어내지 않냐고. 응?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점점점 썩어져 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상처난 부위에 거기에는 찢어서 그 모든 고름들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도록
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에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거 아니죠? 떼로 키우는 거예요. 떼로. 그 떼로 키우는데 그것이 한 100여 마리 정도의 양을 한 사람이 이렇게 키운다 그래요. 그러면 100마리 양을 데리고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풀을 뜯기는데 이 양들이 되게 온순해서 다 목자를 잘 따른다 그래요. 그 목자는 자기 그 양들의 이름들을 다 알아요. 우리가 개를 키울 때에 한두 마리의 개라도 그 개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죠. 그냥 그 개를 부를 때 야 개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개는 달순이에요. 달순아. 양들도 이름이 있어요. 그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들을. 그런데요, 그 양들 가운데서 이 말 안 듣는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 안 듣는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지 마음대로 가면은요, 나중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기의 그 주인을 찾아오면 되는데 양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눈도 어둡고 그 다음에 무슨 잘 뛰지도 못하고 다리도 짧고 여러 가지 그냥 불리한 그러한 상황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벗어나고 굴을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헤매다가 맹수의 밥이 되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목자를 잘 따라오지 않는 양이 있으면요, 그 양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럼 그냥 알아서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 같으면은요, 개들은 영특하고 그래서 쫙 갔다가도 다시 금방 또 주인을 향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주인 옆에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진돗개 그런 것들은 한번 처음에 정을 준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그 주인을 찾아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죠? 그럼 개 습성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양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조그만 그 목자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러한 그 양이 있으면은 그 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자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거기다가 부목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잘 매줘요. 그러면 이 양이 찔찔거리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목자를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양의 그 다리 뼈는요, 다시 붙어.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목자를 볼 때, 잔인하고, 저 아주 그냥, 몰인정한 그러한 사람이다. 모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양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났을 때예요. 그것이 썩어갈 때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상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듯이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시 받아들이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그 징계가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징계가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빨리 이거를 하십시오. 말 안 들었을 때에 정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소독한 칼로 그 상처를 치료주려 해도 본인이 그냥 자기 죽인다고 난 싫다고 왜 날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거부한다. 그럼 남이면요 하다가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너 살이 썩어가든 말든 네가 죽든 말든 난 모른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갈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런 응급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아이가 울며 불며 안 한다고 때를 써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해서라도
곪고 써가는 그러한 그 부위들을 긁어낼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죠? 우리를 찢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저녁이 밤이 되어서 어둠이 짙어갑니다. 그런데 새벽 새벽이 오기 전에 그때가 가장 깊은 밤이라 그러죠.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은 뭐예요? 새벽 빛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기후가 우리 기후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비가 늘 오죠. 겨울에는 눈으로 오고. 그런데 비가 올 때 이제 비가 언제 오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때예요. 봄에도 비가 오고 봄비, 여름에도 비가 오고 장맛비, 가을에도 비가 오고 가을비, 겨울에도 눈이 오고. 이게 사실사실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비가 오는 것이 정확하게 비가 온다 그래요. 우기철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요, 거의 하루 정도 어떤 오차가 있을까? 그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건기가 되어지면은요, 건기 시작되어지면은 비가 그치고.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우기 때는 비가 오는 때고. 그래서 비가 오고 안 오는 거를 분명한 게 이게 선이 그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건기를 지납니다.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안 오면은 마르죠. 메마른 그런 땅이죠. 그 메마른 땅이 언제까지 지낼 것인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비를 내리사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새벽이 되면은 언제나 밝은 빛이 밝아오듯이 우리에게서 어둠이 그치고 아픔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오고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흠뻑 적셔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